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돛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돛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돛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돛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의 힘은 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한 번도 금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만큼이나 천국에서 멀어져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기도만큼이나 금식 자체가 영적 삶의 중요한 신앙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한 그런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한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 금식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어떤 환경과 어떤 동기에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금식하며 드렸던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해 오셨는지 여러분이 영적인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금식과 기도에 관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소망했던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하만의 분노를 사서 결국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 전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윤허를 받고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조서를 꾸미고 모든 이 각 지방에 다 조서를 내려서 이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이 유다인을 죽이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1절입니다.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슬픔을 겪을 때에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입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까지 나갑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은 채 통곡하며 소리를 내어서 울고 있었을 겁니다.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죠. 이 모르드게의 슬픈 통곡은 온 나라로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서가 각 지방으로 모든 나라 구석구석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바사 제국이 광범위했기 때문에 이 조서가 전국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조서에 대하는, 이 조서를 대하는 유다 백성들까지도 큰 슬픔에 빠져서 이제 함께 그 슬픔을 표현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사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권력의 제2인자인 이 하만의 간교 앞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정하는 수밖에요. 아니면 통곡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그런 어떤 모습, 신앙적인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을 때에, 물론 이제 온 나라 온 국민이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의 모습은, 그런 어떤 말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권리를 찾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못마땅한 거야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진멸당할 그런 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가 위기를 당했다라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러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어떤 기도에 영적인 어떤 힘을 얻어서 외칠 때 힘이 있는 거지요. 세상 논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외친다 한들 세상 힘 있는 자들이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유다인이 진멸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 취했던 그런 신앙의 행동,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건 아니겠지만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곳곳에서 신앙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여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역사를 2장 23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비통함과 아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고, 하루에 한 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하루에 한 번 성전에 나와서, 새벽에 이렇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매일 자기가 또 정한 그런 시간이 있다면 나와서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의 이 모든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의 자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부르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보다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하는 그런 어떤 이 부름 가운데 우리의 마음, 모든 어떤 마음들이 담겨지고 기도 제목이 담겨지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그 유창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보기도 예배를 통하여서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성껏 적어서 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좋은 언어로, 정제된 언어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좋은 언어, 정제된 언어,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아버지만 부르면 되는 거죠. 1시간, 2시간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 모든 마음이 다 담겨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보시고 돌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특권이고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한다는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자기에게를 어릴 때부터 양육해 주었고 또 왕후가 된 후에도 멘토로 계속해서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모르드게가 금식하는 소식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다는 그런 어떤 소식을 듣고 에스더는 시녀에게 갈아입을 옷을 보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아니하고 굵은 베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녀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거죠. 왕에게 나아가서 진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고 듣게 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윤허를 받고 유다 백성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듣게 됩니다.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입니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자칫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을 때 왕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금규를 내밀면 그 사람 목숨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에스더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불가능합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왕후 에스더를 부른 지 30일이 지나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 부를지도 몰라요. 한 달 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자기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으면 확신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해질 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개인의 신변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유다 민족에 더 큰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유다 백성은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방법이 에스더 너를 통하여서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유다 민족을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믿음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올라가 있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이때를 위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움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절하여 쓰임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부흥이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부흥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가정의 그 회복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라 할지라도 도피하고 또 여러분이 거절하면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복되겠거니와 여러분들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온전하게 되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는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의 반응이요 16절입니다. 16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과 경고를 받고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죽음을 무릅쓴 헌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의 믿음과 용기가 이 유다 민족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다고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죽을 각오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게으름 피우면 안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됩니다. 태권도를 지금 올림픽 가운데 태권도 금메달을 딸 줄 알았던 어떤 한 사람이 예선에서 충격패를 당합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이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그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이겼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번 내가 이 방법도 이런 것도 한번 실험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많아지고 그것이 자기가 지혜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뭔가 긴장감이 풀어져서 상대방이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듣고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는 생각이 단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지혜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단순하게 듣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풀어나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단순하게 듣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사는 그런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는 결단이 있다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고자 한다면 주님은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도우셔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